네, 반갑습니다. 제가 초등 시절과 중등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총 세 번의 주일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주일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시골에서. 주일 아침은 금식이었어요, 금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금식을 해야만 했죠. 금식 같은 금식이었어요. 초등 시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죠? 근데 그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냉장고 문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린 나이에 냉장고 문을 탁 열었더니 사과 하나가 떡하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거를 어린 나이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머니가 맨 뒤에 항상 예배를 드리셨는데 가가지고 나 사과 하나만 먹으면 안 되냐고 엄마한테 이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빨리 가서 먹어 이렇게 이제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막 집으로 막 뛰어 들어와 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먹으려고 이제 깎기 시작했어요. 사과를 다 깎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과를 깎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꽁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꽁지를 깔려고 딱 넣어서 칼을 돌렸는데 그 칼이 그냥 확 나간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비었어요.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데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일날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안 해가지고 벌 받은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났죠. 혼났죠. 금식해야지 금식 안 하고 먹어가지고 비었다고. 그래서 주일이라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시고요.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6바늘을 꿰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흉터가 여기 있어요. 궁금하시면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두 번째도 금식과 이제 관련된 이제 사건이었는데 중학교 때였거든요. 이제 교회 시골 교회도 이제 찬양대가 있었어요, 성가대가.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찬양대에 앉아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 같은 파트에 있던 그 교회 형이 옆에 딱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입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충격적이었죠. 주일 아침에 밥을 먹어? 이게 말이 돼?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뭐 저로서는 왜냐면은 나중에서 알게 됐지만 금식은 저희 집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천 가정들이 다 주일 아침에는 금식하는 줄 알았거든요. 더군다나 어렸을 적에 그 금식 안 해가지고 이게 칼로 비어가지고 그 된통 혼났던 기억이 있던 터라 주일 아침에 이제 꼼짝없이 말도 못하고 금식을 꾹꾹 참아가면서 잘 해왔던 터라 나름 주일 아침은 금식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또 그 경건에 대한 자부심, 우리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저에게 주일 아침에 밥을 먹고 오는 이 형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할 수는 없고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막 꾹꾹 참았죠. 두 번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20대 이제 청년이 돼서 이제 겪었던 주일이었죠.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이제 군대 제대하고 들어가서 서울에서 이제 첫 홀로서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를 가보라 그래서 신촌에 있는 교회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청년회장과 이제 새가족부 이렇게 담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제 저를 교회 식당에 데려가 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저를 밥을 먹고 나니까 저를 어디론가 가자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나가냐면 신촌 한복판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안 오시는데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지 어디를 나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쭉 자라왔고 뭐 시골 교회였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었지만 주일은 아침부터 눈 뜨면 시작하고 저녁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교회 안에 집에서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촌의 그 화려한 그 문화에 놀랬고, 두 번째는 주일에 커피숍에 가서 돈을 내고 커피를 사 먹는 거. 그러니까 주일에 왜 돈을 써? 주일은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돈 쓰니까 병원 안 데리고 가고 다음날 월요일에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저희 집이 되게 엄격하고 보수적이었던 집이에요. 헌금은 꼭 빳빳한 돈으로 성경책 안에 준비해 뒀다가 주일날 드리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죠. 주일에 교회에서만 있어야지 어디 밖에 나가고 주일날 또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적응도 안 될 뿐더러 사실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세 가지 일들을 겪은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수원이라는 번화가 도시에 살다 보니까 뭐 제가 좀 이렇게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어때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처럼 보이나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 보여요? 아니면 잘못한 것 같아요? 고민이 좀 되기 시작해. 따봉이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때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이러한 생각들을 이와 비슷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살아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와 상대방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훈계를 아낌없이 하는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틀리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지 틀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정이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틀린 것은 뭐예요? 명확한 기준과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것을 뭘까요? 다른 것. 다른 것은 그 자체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기존의 틀에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것.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다르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나는 규칙을 따르지 않았고 나는 내가 생각나는 내 감정, 내 그 형식, 내 느낌을 중요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틀린 것일까 다른 것일까? 그죠? 남들이 그리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실 다른 것은 뭐예요? 새로운 시각, 독특한 표현이었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그 그림이 특별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틀렸다라는 게 뭘까요? 틀렸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기준과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죠. 뭐냐면 오답을 썼더라는 것, 틀린 답을 썼다는 건 틀린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그 다른 길로 갔다든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간다든지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똑같이 그리라고 했는데 다르게 그렸다? 이거는 틀린 것이죠. 근데 그림을 아름답게 그려봐 해서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러면 뭐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사실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논쟁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하는 이 논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것들이 단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음식들, 고기들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다. 그러니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죄로 오염된 이 음식은 먹을 수 없다. 피해야 된다. 먹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아니다. 먹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괜찮다. 뭐 이러한 논쟁이 늘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마음 편하게 먹는 사람들,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너는 틀렸다라고 서로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틀렸으니까 먹지 말아야 돼. 왜 먹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그리고 18절,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니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죠. 어렸을 적 크리스천들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약간 고민이 되시죠. 자,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예, 소신 있게 들어보세요. 자신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먹어도 됩니다. 단 그 음식을 먹었을 때의 자신이 마음이 꺼려껴지고 괴롭거나 상대방이 누가 봤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든다라면 뭐예요? 조심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딱 한 번씩 어디를 가냐면 절에 가요. 왜 가냐면 석탄일 날. 절에서 행사를 경찰 군악대를 나왔는데 꼭 절에 가서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음악을 연주하고요. 그다음에 뭐 오후 되면은 그 인천에 있는 계양구 시내 시가 행진을 했어요.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는 밥을 먹어야 돼요? 절에서 주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같은 이제 그 병사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해요?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으면 이게 내가 죄 짓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막 나눴거든요. 저는 어땠을까요? 맛있게 먹었죠. 굉장히 맛있어요. 예. 산채 비빔밥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탕수육인 줄 알고요. 이놈의 저리 미쳤구나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버섯 탕수육이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요. 상당히 저 음식이 상당히 맛있긴 해요. 자, 제가 이러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큰 실수와 잘못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스스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의견의 차이로 끊임없이 논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데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게 뭐냐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이들하고 자녀들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언가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틀린 것에 대한 것에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뭐예요? 그냥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 앞에 어떤 것을 타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타협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면, 만약에 다른 의견을 내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이런 상황이 들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먼저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대들기보다는 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상한 이웃과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모습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존중하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13절 말씀. 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가 읽어봤죠? 다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아멘. 사실 벌써 한 20년이 한 다 돼가는 일이에요.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이 노예 찬양제를 저와 함께 나갔던 저 기억하시나요? 나가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시 성가대 하면 사실 뭐예요? 교회에서 되게 거룩한 꼭 엄숙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부서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다들 음악성을 중시하고요, 막 거룩함을 뽐내는 그런 중점적인 자리에 성가대가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예 찬양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게 찬양제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게 준비 좀 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가진 장점을 좀 살려서 어떻게 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접목을 해서 한번 나가보면 안 좋겠냐. 그래서 뭐 난타도 하고요, 뭐 기타, 베이스, 드럼, 막 전자 막 가져가가지고 막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고 교회 어딘가에 사진도 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지휘자들 모임에 제가 한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지휘자들 모임에 나가서 대화를 하는데 좀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너무 비판적인 거예요. 교회 음악이 이러면 되느냐? 세속화되어져 간다.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교회는 왜 성가대에게 이렇게 안 해주느냐? 막 불평과 불만을 막 토론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좀 너무 듣기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나름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다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목사님, 다들 성가곡을 들고 나오고 막 거룩거룩 외치는데 우리 이렇게 찬양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하세요. 목사님 스타일 아시죠? 그냥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똑같은 찬양 아니냐고. 하세요. 그렇죠. 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도 됩니까? 아니죠. 앞서 얘기했듯이 옳고 그릇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리 안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요, 권리라는 것을 누리다 보면 자칫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리 잡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들은 저렇게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13절 하반씀 말씀처럼 뭐예요? 형제 자매 앞에 커다란 걸림돌을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냥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인데요.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계속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이유를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과 되게 유사한 일이에요. 제가 담당했던 게 중등부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그 지루했던 것들을 좀 없애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좀 준비 좀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문화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했는데 좀 바꿔서 우리가 좀 진행하자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회의를 딱 하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딱 저기요 이러면서 손을 딱 들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해오지 전에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때도요. 사실 뭐냐면 이 발언이 뭐예요?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수련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 수련회를 잘했다. 그냥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죠. 이러한 모습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뭐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에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도요. 4절은 전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이죠. 즉, 내 이웃, 내 자녀, 배우자, 모든 사람들. 이건요, 우리에게 전에 했었던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거를 뒷받침 삼아서 더 잘해라 라는 것이지, 예전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좋은 것들은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 전통은 이어가야 되겠죠. 내 이웃, 내 자녀, 배우자 및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우리가 수고해서 남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걸로 하여금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에,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에, 바라볼 수 있기에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동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과 헌신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오늘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할까? 막 기대하면서 막 찾아다니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매일같이 고민하지, 내일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지?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손해도 보아야 되죠. 양보는 기본이죠. 억울할 때 참 많습니다.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힘 빠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고하고 애쓰는데 남들이 몰라줘요. 저번 주에요,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교회 들렸는데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옆에 이쪽이냐 화단을 싹 정리하셨대요. 제가 딱 봤죠? 저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 튀어나온 거 안 잘. 목사님, 저 튀어나온 나뭇가지 안 잘랐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피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해도 관심 없으면 몰라.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을 사실 많이 겪게 돼요. 입장의 차이죠. 환경의 차이고 자리의 차이,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등 안 맞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좋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저는 인터넷에서 한 말이 참 기억나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거죠.
내 인생의 로또요. 와, 그래요? 안 맞아. 그렇게 안 맞냐? 좀 안 맞아요. 호통하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모습을 취하셔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저번 주에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뭐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네? 카리스마.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마음 가운데에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은사를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카리스마 은사를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듯이요.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서로의 차이점과 다름에도 뭐예요? 서로 연합하고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또 연합하여 믿음에서 오는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길, 우리 가정과 교회에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께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 우리의 고백이
말씀하시니 그랬대.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를 오는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주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의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 예수의 손으로 우리 눈물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마음 다해 한번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고백합니다. 낮은 곳으로 우린 전해야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의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마음 다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더욱더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더 낮은 곳에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와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섬기며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과 직장의 모든 삶의 터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먼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냐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냐고 내 주장이 먼저 나가지 않냐고 주장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가 거짓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교만하지 않냐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함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하는 것을 가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도통 역사하심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섬기기 원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풍성한 교회 위에, 디시스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